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요, 1절에서 16절의 11절에서 16절의 말씀과 33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에서 16절과 33에서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경우에 합독하시면 좋겠어요. 제2년 둘째 날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의 위를 덮어 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예배당은 성전 기도로 이제 낮 시간과 저녁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 초소가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 또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 처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느덧 출애굽한 지 이제 시간을 제법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어제 333 프로젝트의 우리 본문이었던 민수기 9장에서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뒤에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비롯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면 바로 어제 본문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특별한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9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죽음에 몸이 닿아서 부정하게 되므로 제날짜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하여서 자기들의 뜻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의무는 단지 6월절이라는 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그 날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킵니다. 어제도 참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주일, 어른이 주일 우리가 참 행복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은혜로웠지요. 중요한 것은 어제라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주님의 유월절인 겁니다. 우리의 매일이 주일이요, 우리의 매일이 유월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이 월요일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대로 우리는 오늘부터 매일이 유월절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홍해를
건너낸 영적인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성막의 구름이 위로 올라갈 때에는 행진하게 하시고 성막의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그곳에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서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인 것입니다. 걸음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에, 걸음을 머무를 때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거죠. 민수기의 다른 이름인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맥락 아래에서요, 민수기 10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주님께서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이 은나팔 두 개로 말미암아 나팔 소리로 모이게 하시고 나팔 소리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광야 공동체에는 두 가지 나팔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쇼파르라고 불리는 양강 나팔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초체라라고 불리는 은나팔이었던 것입니다. 쇼파르는요, 일반인들도 모두 불 수 있는 양강 나팔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초체라라고 불리는 이 은나팔은 제사장들만 불어야 했어요. 그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2절입니다. 너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들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 은나팔 두 개의 역할은 한마디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왜 야구에서 보면 감독들이 막 손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수나 선수들은 그 사인을 받고 그 사인대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은나팔 두 개의 소리를 각기 다르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사인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사인이 크게 5개예요. 은나팔 두 개가 한꺼번에 길게 불리면, 부하고 불리면은요, 모든 회중이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나팔 두 개 중에 하나만 길게 불리면 지휘관들만 모여라. 그리고 나팔을 짧게 곧 크게 불면 각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아라.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아주 짧고 크게 그리고 급하게 불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외에 경축일과 매달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행진하여라, 모여라, 지휘관들만 모여라 하나하나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를 일상 중에 들으려면 항상 귀를 쫑긋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요, 회사나 교회에서 그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오면 한눈 팔다가 금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고는 한데요. 이와 같이 한눈 팔다가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인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공동체의 명확한 사인의 통로와 방법을 알려주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른 잡담 소리나 혹은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강해 설교란 성경의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주님의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해 나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설교자인 제가 항상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서요, 제가 누리는 너무나 큰 유익은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은 강단 위에서 제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짜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서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되니 제가 오히려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벽 말씀 기도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이 강해되고 말씀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성경만 재단해서 마치 음식 중에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는 것처럼 편식하는 것처럼 성경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골고루 주님이 주시는 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영성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공동체의 은나팔 두 개의 소리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에게 성경책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사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묵상한 뒤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또 나팔을 부시려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께 반응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은혜로운 삶인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행군을 하는 준비의 막바지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은요, 여전히 순종이에요. 붙잡을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제2년 둘째 달 그날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민수기 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행진을 멈추어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구름이 언제까지 머물는지 또 어느 쪽으로 향할는지 아무것도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행진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도요, 우리는 그 삶의 방향도 시기도 거리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시와 때, 우리의 삶의 길이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걷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 전체를 순종으로 올려드려도 우리는 너무나 안정한 삶인 거죠.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신뢰에서 비롯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늘 주님은 저로 하여금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도 그러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막 대학원에 들어간 대학원생이었는데 섬기던 교회에서는 사역자 모집 공고를 낼 때 수련 목회자 한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강권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렇게 지원했을 때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실 아무 연고도 없는 성남에, 더구나 집은 파주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리고 막연하고 막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도 지금까지 같이 고생했고 이제 편한 길 함께 가면 되는데 왜 떠나나 하시면서 정말 아쉬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음을 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가정이 받은 말씀이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로 담임자로 인도함 받을 때에 또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인도함 받도록 말씀을 주셨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이 담임자로 부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임 전에는 날마다 땅밟기 기도하듯이 이 근처를 몰래 와서 계속 돌면서 걸으면서 기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저희 아내에게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겁니다. 목자는 분명히 나를 위해 목숨도 걸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음성만 따라가는 겁니다. 설령 목자가 나를 제단 위에 각을 뜯어서 드린다 하실지라도 목자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살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의 담임자로 부임하게 된 일이 저와 저희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황홀한 은혜인지, 날마다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매일인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이 되어집니다. 지금 돌아보니 주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내주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순종하며 내디딜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 주님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만 바라보며 그 걸음을 내딛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순종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딛고 머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명의 증인도 더 소개했는데요. 7절에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광야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만 맞춰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순종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요, 진을 치라고 하시면서 그 행렬을 주님께서 직접 가문별로 지명하고 계신 겁니다. 행렬의 순서가요, 가문별로 장자에서부터 막내까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명하신 순서와 직임에 따라 유다, 이사갈, 수불론, 르우벤에서부터 단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십니다. 장자인 르우벤 지파에게 있어서는
조금 서운하거나 불만이 있을 법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서고 그대로 걷고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줄을 서는 일까지도요. 주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직위, 내 자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질서 안에서 하나 된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 거죠. 끝으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어 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장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교만하여 나의 순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조언을 구하는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동시에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주님으로 하여금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는 삶, 순종만 하는 삶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셨습니다. 먼저 순종할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중요한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응답이 오면 순종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사용하여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상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기록해 주셨어요. 33절과 34절인데요.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광야 공동체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사흘길이 너무나 정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힘을 내어서 걸을 수 있었던 주님만 바라보면서 방향도 거리도 시간도 잘 모르는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까닭이 34절입니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주님의 임재가 큰 구름이 되어 그들을 덮어 주신 겁니다. 무섭도록 타오르는 태양빛으로부터 주님이 그늘 되어 주신 거예요. 탈듯한 더위로부터 주님이 서늘한 바람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고 서늘한 바람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 두 구절에 다른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만을 구한 거죠. 주님이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전부 되셔서 주님께 순종만 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서늘한 바람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